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따라 성전에 나왔습니다. 풍성한 꿀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은혜의 방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저희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그치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권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도리어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능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 여호와 천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70장 찬송하는 후에 다 같이 기도할게. 김종석 장로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다시 사신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올리며 기도를 올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늘과도 같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사명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환락과 유혹을 그리워하며 또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함을 또 그리워하며 때때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춥고 눈 쌓인 차가운 바람 속에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자녀 젊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이루어야 주시고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국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신랑교회에 속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세상에 만연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저들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쓰시는 목사님,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생활의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얻은 것에 11조를 드립니다. 범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정몽도 여전도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할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응답받음을 인하여 감사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감사하는 모든 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하고 드리는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건축 헌금과 일천번제를 기도하며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 주셔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 정소와 안내와 헌금위원과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눈물과 땀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육이 건강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문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위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마하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데려가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야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이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훗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훗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이죠. 자녀들이 고향 집에 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 있는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아가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부모가 따뜻한 사랑과 믿음의 기도와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는 완벽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랑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 인격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갖추어져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입니까? 또 부모님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입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대 왕인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 예루살렘 성에서 낳은 아들이 13, 딸 하나, 모두 2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아들이 있는데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압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고 살롬 평화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압살롬은 자기 이름처럼 평화의 아버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았습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준수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요, 하맛 머리처럼 찰랑찰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은 남자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쁘다라고 하는 정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대요.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나 흠이 없이 잘생긴 이 압살롬은 부모에게 속을 썩여드리는 악한 아들이었어요. 큰형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부끄럽게 하자 압살롬은 그의 이복형인 암논을 암살합니다. 형제간에 피를 흘리게 했던 거죠. 그 형제간에 피를 흘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평소에 아버지 다윗의 속을 썩이던 압살롬은 결국에는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신하들을 자기 편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군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임금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의 군대가 더 세력이 커요. 다윗의 군대가 더 많아요. 압살롬의 반란군은 정부군과 1대1로 맞서게 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아버지 압살롬의 반역에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반란군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왜 비워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란군이 궁에 쳐들어와서 거기가 전투지가 되면 성소가 있는 곳에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 다윗의 군대가 더 많지만 아들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고스란히 비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궁궐에 들어가 아버지의 것들을 유린해버립니다. 그냥 왕위만 찬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산시킨 거잖아요. 이러니 더 패드나 인 겁니다. 이런 자식을 용서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럴 리 없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흉기를 들이대면서 부모를 위협했다. 그런 자녀를 용서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본문 29절에서 반란군을 치고 그 소식을 전하러 급히 달려온 전령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때 전령은 말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요압 장군이 전쟁을 해보니까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진압할 것 같습니다.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아들에게 쏠려 있어요. 반란을 일으킨 이 아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왕궁은 지키고 이스라엘은 지키고 왕위를 지킬 수 있지만 반란군 압살롬이 패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나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전령을 보냈을 때 젊은 압살롬은 괜찮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란군과 싸우는 정부군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죠. 반란군을 전멸시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승패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갔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성문까지 나와서 가장 높은 위층에 올라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전쟁의 승패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다, 안전하다 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패역한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다윗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 오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또 있죠. 누가복음 15장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구약도 살펴보고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러한 탕자도 기다려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요. 그 탕자를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악인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이때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 내 분깃을 나누어 주소서.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들립니까? 오늘날에는 부모님들이 명절 때 자녀들 모이면 그냥 가볍게 얘기하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거든. 땅은 이렇게 하고 재산은 이렇게 해라. 이 집은 이렇게 해라. 그냥 스스럼 없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세대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그 아버지가 정정하셔요. 병원 갈 일도 없으신 만큼 건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장수 시대에 20년, 30년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에서야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 아버지가 결심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시대지만 옛날로 한번 가보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분배하죠. 그런데 펄펄하게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그런 폐륜적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방탕하다가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알아보고 벗은발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벗은발로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잡았다.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죠. 이 속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집을 나간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마음에는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지, 그리고 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눈이 꺼지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런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천국 잔치를 베풀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들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혹 자녀들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도 제대로 취직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언제까지나 도움을 바라고 사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여러분 속이 터질 거예요. 근데 그 손자 손녀를 향해서
그 아들, 딸들을 향해서 얼마나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그래가지고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가정불화,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성적, 그리고 학교 폭력. 이 4가지의 상황 가운데서 그 순위대로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중학생들이 써낸 그 답을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썼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뭘까요? 1번이 뭘까요? 성적. 2번째가 외모. 3번째가 학교 폭력. 4번째가 가정불화의 순이었어요. 성적이 우수한 그 모범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부모가 말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하기도 싫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고 가라고 그랬던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그 사건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널리 알려서 예방하기도 하고 다른 가정들도 어떻게 좀 부모님들이 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구박을 하는 거. 너 도대체 학교는 왜 다니는 거냐? 조금만 놀으려고 하면 공부도 못하는 것이 놀기만 하는 이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에서 10등을 했어요. 10등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부모님께 자랑하고 이제는 안 혼나겠지 하고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내미니까 부모님이 말하기를 1등 못했잖아.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칭찬해 줄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 전교 1등 아니잖아. 그 아이가 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달리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 꿈이 이거였는데 나는 못 배워서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네가 이루어다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살펴보니까 다 후자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내놓고 여러분 선생님 만나는 기회가 되면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할머니가 손자의 학교에 간다. 할아버지가 손녀의 학교에 간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시게 돼서 담임 선생님을 뵙게 됐을 때 그 선생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 예전에 제가 교직을 이수하면서 한 달간 교생 실습을 중학교로 나간 적이 있는데 교생에게도 담임 선생님에게도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만나면 10분에서 10명 중에 7명은 이런 부탁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 인성 좀 잘 성숙하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10명의 학부모님들이 7명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한 달간 학생들하고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 맡은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1교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집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학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1교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선생님이 야 오늘 인성교육하자 할 시간이 없어요. 교과서 진도 나가는, 교과서 주어진 한 학기 동안 떼어야 할 교과서를 다 떼는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쉬는 날 좋아하잖아요. 학생들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빨간 글씨 좋아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린이라고 하시고 어버이날이라고 하시고 한글날이라고 하시고 계속 그래요. 한 달에 30일 동안에 9일 동안 휴일이 있는 때가 있어요. 주일까지 끼면 15일, 14일이에요. 14일 빼고 나면 16일 동안 주어져 있는 교재를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요. 언제 인성교육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내 아이의 인성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럼 어디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손자손녀를 학교 가면은 거기에서 교육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을 놓아요. 보세요.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한시름을 놓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낳아서 이 핏덩이 같은 이 아이가 목욕시키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팔이 꺾일까 봐, 어디에 다칠까 봐, 물에 빠질까 봐 얼마나 애지중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울면, 보채 울면 왜 보채는지 모를 때는 그냥 답답하고 같이 울고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어요. 이제 엄마가 휴, 나는 한시름 놓았다.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녀가, 손자, 손녀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내 아이의 인성, 내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그때부터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잊지 말고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는데 저의 기도로는 부족해요. 아이의 삶을 위해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살면 자녀들도 나중에 영향까지 다 알아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야 돼.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되면 자녀들은 인생을 좋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가 느껴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이 많은 아버지, 또한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야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반역한 아들이지만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로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에서 젊은 압살롬, 사실 다윗에 비하면 아들이니까 젊겠죠. 30대, 4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년인데, 어른에 비하면 40대라도 젊은이죠.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러나 여러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 40대를 넘어가면 나이가 많은 분이 부를 때는 젊은이지만 사회에 나가면 40대를 중년이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때 젊은 압살롬 그랬다는 거죠. 적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말인 걸까요? 여러분 자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막 대문을 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이번 설날에 막 들어오면 여러분이 달려가가지고 딱 안으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젊은 아들 이렇게 불러요?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러잖아. 지금 다윗이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아들 압살롬 부를 때 내 새끼 압살롬 그런 거예요. 내 새끼 압살롬. 군인들 앞에서 반란군을 진압해야 될 군인들 앞에서 이 아들은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러니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반란군이 피해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아까 머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파마한 머리처럼 치렁치렁했다고 했잖아요. 그 머리가 말을 타고 가면서 바람에 날리니까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딱 걸려버렸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의 가지가 확 가지를 지나갈 때 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감겨가지고 걸려버렸어요. 말은 지나갔고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머리를 그렇다면 이 머리가죽을 벗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머리 뜯겨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가죽을 벗기기 전에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병사가 가서 창을 확 찔러서 죽여버려요. 다윗왕의 부탁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반란군이 악랄한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압살롬부터 죽인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아들의 잘못을 알아요.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자기에게도 폐역했어요. 이 죄값을 내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네가 살았더라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조창인 작가가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가시고기는 우리 주변에 없는 고기인데요. 이 가시고기는 좀 습성이 다른 물고기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암수 두 마리가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암컷은 떠나요. 그리고 이 알을 수컷이 지켜요. 그러니까 알들의 아빠죠. 아빠 물고기가 지켜요.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알을 먹으려고 하면 키를 쓰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자기 살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알을 지켜요. 그런데 먹지도 않고 그 큰 물고기와 그 살이 찢겨져 나갈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알을 지켜 드디어 부활을 하잖아요. 물고기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떠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이 찢겨서 상처가 깊어져서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뼈만 남은 채 죽어가요. 그게 수컷 가시고 아빠의 가시고기의 삶이에요. 가시고기에서 하는 소설은 내용이 이거예요. 젊은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을 다 병원비에 쏟아부어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은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대 교수와 눈이 맞아서 프랑스 파리로 도망간 거예요. 작가가 되려고 했던 아빠가 이 아들을 집정성으로 보살피고 병원비가 나중에 없으니까요. 작가가 글을 쓰는 노트북을 팔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의 눈 장기를 밀매자에게 팔아서
이 아들을 고쳐 드디어 건강해졌어요. 근데 자신은 간암에 걸렸어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을 아들에게 표를 안 내고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아들을 엄마한테 프랑스 파리를 보내고 자기는 단칸방에서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문득 생각난 게 뭐냐면 아들이 낳으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어요. 그게 다시 보기에 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얼마나 품고 기도하고, 설날이라고 하는 날은 설렘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잔칫날이긴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이 잔칫날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잔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후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전 재직은 참석하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일이죠. 그래서 설날 당일이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만 같이 드리고요. 오후 시간부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석에 설날 아침 감사 예배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다섯째 주가 있는 날은 넷째 주가 정기당회인데 설날이라서 그 다음 주로 당회를 연기합니다. 17일 날 화요일 날 마을 회관마다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전이나 오후나 구역장님 되는 분들은 우리 마을 회관은 몇 시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원하는 성도가 교육관에 실내화를 홍보했습니다. 색깔이 분홍색이나 이런 것은 치수가 적어요. 어린이용, 청소년용이고 하늘색 같이 좀 짙은 색은 어른용입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하실 분들을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제1여전도의 원래의 모입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자녀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